그 아이가 살아 돌아왔소. 우리가 땅에 묻었던 그 아이가 내 두 눈으로 숨 끊어진 걸 봤소이다. 그날 밤 김진사 댁 안채는 곡소리로 가득했다. 도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했다. 겨우 6살이었던 아이가 사흘째 앓던 열병을 이기지 못하고 숨을 거둔 것이다. 의원 박첨지가 달려왔다. 촛불 아래 누운 아이의 손목을 짚었다. 맥이 없었다. 가슴에 귀를 대보았다. 심장 소리도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미 늦었습니다. 박첨지의 말에 김진사 부인이 무너졌다. 아이를 끌어안고 통곡했다. 진사나리는 벽을 마주한 채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날 밤은 그렇게 깊어갔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다. 상여가 준비되고 염습할 배와 수의가 들어왔다. 친척들에게 부고가 나갔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밤, 마님, 도련님이 유모의 비명 같은 외침이 집안을 뒤흔들었다. 달려간 김진사 부인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아이가 눈을 뜨고 있었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아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또 도련님? 부인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의 뺨을 만졌다. 따뜻했다. 차갑게 식었던 몸이 다시 온기를 되찾고 있었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맥도. 유모가 울먹이며 소리쳤다. 박첨지가 다시 불려왔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를 진찰했다. 맥이 뛰고 있었다. 분명 사흘 전 자신이 직접 확인한 그 아이였다. 죽었던 그 아이가 살아있었다. 이럴 수가. 박첨지는 의원 생활 3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뭔가 이상했다. 아이는 눈을 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부모를 보고도 반응이 없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다. 도련님, 어미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부인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아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부인을 봤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텅 빈 눈이었다. 누구세요?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부인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뭐라고? 여기가 어디죠? 저는 왜 여기 있는 거예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6살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딘가 늙고 지쳐 있었다. 그날 이후 김진사 댁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도련님이 달라지셨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멀쩡하겠어? 아니, 그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다는 거야. 하인들이 부엌 구석에서 수군거렸다. 실제로 아이는 변했다. 예전에는 밝고 제잘거리던 아이였다. 마당을 뛰어다니고 유모에게 응석을 부리던 평범한 6살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도련님, 진지 드시겠습니까? 유모가 상을 들고 들어와도 아이는 창밖만 바라볼 뿐이었다. 마치 이 집이, 이 세상이 낯선 것처럼. 배고프지 않아요. 도련님, 사흘이나 굶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굶은 게 사흘인가요? 아이가 고개를 돌려 유모를 봤다. 그 눈빛에 유모는 소름이 돋았다. 저는 훨씬 오래 굶은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유모는 더 묻지 못했다. 아이의 눈빛이 너무 깊었다. 6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밤이 되면 더 이상했다. 아이는 잠을 자지 않았다.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바라보곤 했다. 도련님, 주무셔야지요. 잠이 안 와요. 자면 다시 그곳으로 갈 것 같아서. 그곳이 어디십니까? 어두운 곳이요? 아무것도 없는. 아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김진사 부부는 무당을 불렀다. 혹시 아이에게 잡기가 붙은 게 아닌가 싶었다. 무당이 구술했다. 진과 북이 울리고 신칼이 춤을 췄다. 하지만 아이는 그저 멍하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이 아이에게는 귀신이 붙지 않았습니다. 무당이 땀을 닦으며 말했다. 그럼 무엇이요? 김진사가 다급히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무당은 아이를 보며 몸을 떨었다. 이 아이 안에 있는 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요? 혼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아이의 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혼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단 말입니다. 무당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돈도 받지 않았다.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부터였다. 도련님, 글 공부 시간입니다. 훈장이 아이를 불렀다. 아이는 천천히 서재로 들어왔다. 오늘은 천자문을 배워볼까? 훈장이 붓을 건넸다. 아이는 붓을 들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다. 훈장의 눈이 커졌다. 이게 아이가 쓴 글씨는 천자문이 아니었다. 사서삼경의 한 구절이었다. 그것도 초서체로 능숙하게 휘갈겨 쓴 글씨였다. 도련님, 이 글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몰라요. 그냥 손이 움직였어요. 아이는 자신도 놀란 듯 붓을 내려놓았다. 이 글의 뜻을 아십니까? 네, 알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뜻이 떠올라요. 훈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6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며칠 뒤에는 더 기묘한 일이 벌어졌다. 김진사가 친구들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 아이가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아버님, 거기 두시면 집니다. 아이가 갑자기 말했다. 뭐? 왼쪽 아래 흰 돌, 거기 두시면 흙이 끊어져요. 친구가 웃으며 말했다. 진사 양반, 도련님이 바둑을 아시오? 아니, 배운 적이 없는데. 하지만 아이의 말대로 두었더니 정말로 흙돌이 끊어졌다. 친구의 얼굴이 굳었다. 도련님, 바둑을 배우신 적이 있소? 없어요. 그런데 보이네요. 어떻게 두어야 할지 보인다니? 네, 그냥 알 수 있어요. 김진사는 등골이 서늘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내 아들이 맞는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김진사 댁 도련님 죽었다 살아났다면서? 그것뿐이 아니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대. 혼이 바뀐 거 아니냐? 귀신이 씌었을 거야. 아니면 저승에서 온 혼이 들어간 거래.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김진사 댁을 지나칠 때 침을 뱉었다. 어떤 이는 부적을 품에 넣고 다녔다. 저 집 근처는 가지 마라. 부정 탄다. 아이들마저 김진사 댁 앞을 지날 때면 뛰어서 지나갔다. 김진사 부인은 견딜 수 없었다. 나리, 이러다 우리 집안이 망합니다. 알고 있소? 도련님을 어찌해야 할까요? 김진사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들이었다. 죽었다 살아난 그 아들이. 하지만 정말 내 아들인가? 그는 밤마다 술을 마셨다. 취해야 잠이 왔다. 어느 날 밤 김진사는 아이의 방문 앞에 섰다.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혼잣말이었다. 여기가 아닌데.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왜 나를 여기 보낸 거지? 다시 돌려보내줘. 제발. 그냥 죽게 내버려 뒀어야 했는데. 김진사는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밥을 조금 먹고 마루에 앉아 하늘을 보는 게 전부였다. 어느 날 김진사 부인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도련님, 정말 어미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이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알아요. 그럼 왜 모르는 척을? 하지만 낯설어요. 어머님을 알고 있는데 동시에 모르겠어요. 무슨 말이냐? 머릿속에 두 사람의 기억이 있어요. 부인의 숨이 멎었다. 하나는 여기 사람, 6살 아이의 기억이요. 어머님 품에 안겨 젖을 먹고 마당에서 놀던 기억. 아이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또 다른 기억이 있어요. 훨씬 긴 기억. 나이 든 사람의 기억. 전쟁과 굶주림과 죽음의 기억. 전쟁? 무슨 전쟁? 모르겠어요. 하늘에서 쇠새가 날아다니고 불덩이가 떨어지는
그런 전쟁, 부인은 알아듣지 못했다. 그리고 병도 있었어요. 온 나라를 뒤덮은 병. 사람들이 얼굴을 천으로 가리고 다니고. 도련님, 무슨 악몽을 꾸신 겁니까? 악몽인지 기억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사람이십니까? 미래요. 부인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소문을 듣고 한 스님이 찾아왔다. 이 아이를 보겠습니다. 스님은 백발의 주름 깊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김진사는 스님을 아이에게 데려갔다. 스님은 한참 동안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도 스님을 봤다. 스님도 아시는군요. 아이가 먼저 말했다. 무엇을?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너는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길을 잃은 혼이구나. 저는 죽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죽음의 문턱에서 되돌아왔지. 하지만 내 혼만 돌아온 게 아니다. 스님은 염주를 만지작거렸다. 다른 혼도 함께 왔구나. 시간의 틈에서 표류하던 혼이. 그게 무슨... 너는 두 혼을 가진 아이다. 과거의 혼과 미래의 혼을. 김진사가 끼어들었다. 스님, 그럼 우리 아들은 어찌 된 겁니까? 아이의 혼은 아직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혼에 눌려 깊은 곳에 잠들어 있지요. 그럼 돌아올 수 있습니까?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모릅니다. 두 혼이 하나의 몸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이길지는. 스님, 제발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부인이 스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혼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혼만 남겠지요. 그럼 어서. 하지만 스님은 아이를 봤다. 그 혼도 억지로 온 게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 이 아이를 원했기에. 무슨 말씀입니까? 인연입니다. 끊어진 인연이 다시 이어진 것이지요. 스님은 일어섰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이를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어느 혼이 남을지는 하늘의 뜻입니다. 스님은 그렇게 떠났다. 그날 밤 아이는 또 마루에 앉아 있었다. 달이 밝았다. 김진사가 옆에 앉았다. 아버지. 아이가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그래, 도련님. 여쭤봐도 될까요? 무엇이든. 아버지는 왜 저를 살리고 싶으세요? 진사는 멈칫했다. 당연한 것 아니냐? 너는 내 아들이니까.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진사는 아이의 머리에 손을 올렸다. 이 몸에 내 아들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아이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저는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있던 곳으로. 어디인데?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제가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내가 있었고 아이들이 있었어요. 늙어서 병들어 죽어가던 저를 간호해준 사람들이요. 너는 몇 살이냐? 81였어요. 죽기 전에는. 진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런데 다시 깨어나 보니 6살이에요. 어린아이의 몸에 갇혀 있어요. 그게 싫으냐? 무서워요. 다시 살아야 한다는 게. 또 늙고 또 죽어야 한다는 게. 아이는 울먹였다. 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이제는 쉬고 싶은데. 진사는 아이를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는 널 보내줄 수 없구나. 아이는 진사의 품에서 조용히 울었다. 2달이 지났다.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유모가 넘어져 다쳤다. 아이가 달려왔다. 할멈, 괜찮으세요? 아이는 유모의 상처를 보더니 부엌으로 뛰어갔다. 소금물을 가져와 상처를 씻어줬다. 도련님, 어찌? 전에 제가 알던 사람이 이렇게 해줬어요. 소금물로 씻으면 덧나지 않는데요. 유모는 아이를 보며 울었다.
차갑기만 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누군가를 돌보고 있었다. 며칠 뒤 훈장이 놀랐다. 도련님, 이 그림을 아이가 그린 그림이었다. 본 적도 없는 기이한 그림이었다. 높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고 이상한 수레들이 길을 달리는 그림. 제가 살던 곳이에요. 어디냐? 미래요. 한양이 이렇게 변해 있었어요. 훈장은 헛웃음을 지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진지했다. 사람들이 하늘을 나는 쇠새를 타고 작은 상자로 서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어요. 그게 무슨... 믿지 못하시겠죠? 저도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으니까요. 아이는 붓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분명해요. 저는 그곳에서 왔어요. 아이의 소문은 점점 더 퍼졌다. 김진사댁 도련님이 귀신이래. 미래에서 왔대. 말도 안 돼. 하지만 이상한 것들을 많이 한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어느 날 마을에 역병이 돌았다.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했다. 의원들도 속수무책이었다. 아이가 김진사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아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이냐? 물을 끓여 먹어야 해요. 그리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하고요. 그게 무슨... 제발 믿어주세요. 이 병은 더러운 물에서 옵니다. 김진사는 반신반의했지만 아이의 말대로 했다. 집안 사람들에게 물을 끓여 마시게 하고 손을 자주 씻게 했다. 신기하게도 김진사 댁에서는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소문이 났다. 김진사 댁 도련님이 병을 막는 법을 안대. 저 아이 정말 미래에서 온 게 아닐까?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도련님, 제발 저희도 살려주십시오. 아이는 똑같이 말해줬다. 물을 끓이고 손을 씻으라고. 처음에는 비웃던 사람들도 그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는 따라했다. 역병은 점점 잠잠해졌다. 석 달이 지났다. 아이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존재가 됐다. 저 아이는 하늘이 보낸 아이야. 우리를 구하려고 온 거지.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괴로워했다. 밤마다 꿈을 꿨다. 미래의 꿈을.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이 우는 꿈을. 여보, 왜 안 돌아와요?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요? 꿈속에서 아내가 울었다. 아이는 땀을 흘리며 깼다. 다시 돌아가야 하는데. 하지만 어떻게? 어느 날 아이는 결심했다. 김진사를 찾아갔다. 아버지, 제가 떠나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제가 여기 있으면 원래 이 몸의 주인인 아이가 돌아올 수 없어요. 진사는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다. 안 된다. 너는 이제 우리 아들이다. 하지만 제 자리가 아니잖아요. 상관없다. 진사는 소리쳤다. 나는 이미 한 번 너를 잃었다. 다시는 보낼 수 없어.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죄송합니다. 그 스님이 다시 찾아왔다. 때가 됐구나. 스님은 아이를 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선택의 시간이다. 내가 여기 남을지 떠날지. 떠날 수 있습니까? 있다. 하지만 스님은 염주를 꺼냈다. 내가 떠나면 이 몸의 원래 혼이 깨어날 것이다. 하지만 기억은 없을 것이야. 아무것도 기억 못합니까? 그렇다. 죽었던 시간, 내가 여기 있던 시간 모두 사라진다. 김진사가 물었다. 그럼 우리 아들은 원래대로 돌아옵니까? 그렇다. 6살 아이로. 그럼 진사는 기뻐했다. 하지만 아이는 슬펐다. 스님, 제가 떠나면 미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모른다. 내 혼이 어디로 갈지는 나도 알 수 없다. 그럼 저는 표류할 수도 있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님은 말을 멈췄다. 소멸할 수도 있다. 아이는 몸을 떨었다. 아이는 밤새 고민했다. 남아야 할까 떠나야 할까. 여기 남으면 김진사 부부는 기뻐할 것이다. 자신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원래 이 몸의 주인은 그 아이는 영원히 잠들게 되는 건가? 안 돼. 그럴 수는 없어. 아이는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아이는 김진사 부부 앞에 섰다. 아버지, 어머니. 떠나겠습니다. 안 돼. 부인이 소리쳤다. 도련님, 제발. 여기 남아주세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면 진짜 아드님이 돌아올 수 없어요. 너도 우리 아들이다. 진사가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이는 두 사람에게 절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부모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았어요. 도련님, 제 미래에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리웠어요. 아이는 눈물을 흘렸다. 이번 생에서라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부인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스님이 의식을 시작했다. 촛불이 켜지고 향이 피워졌다. 아이는 가운데 앉았다. 눈을 감았다. 스님이 경을 읽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이의 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도련님, 부인이 소리쳤지만 진사가 붙잡았다. 보내줘야 하오. 진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아이의 입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감사했습니다. 모두. 도련님,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건강하시라고. 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아내,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아이들아, 아빠는 항상 너희를 사랑했단다. 그리고 아이의 몸이 쓰러졌다. 도련님, 부인이 달려가 아이를 흔들었다. 아이는 숨을 쉬고 있었다. 하지만 깨어나지 않았다. 스님이 말했다. 기다리십시오. 곧 깨어날 것입니다. 이틀 뒤 아이가 눈을 떴다. 아이는 주변을 둘러봤다. 낯선 표정이었다. 여기가 어디지? 부인이 달려왔다. 도련님, 깨어나셨습니까? 누구세요? 부인의 가슴이 철렁했다. 도련님, 어미를 모르시겠습니까? 아이는 한참 부인을 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어마마마. 그 목소리였다. 6살 아이의 밝고 맑은 목소리. 제가 왜 여기 누워있어요? 배고파요. 부인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다. 돌아왔다. 아들이 돌아왔다. 아이는 정말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죽었던 일도 다른 혼이 있었던 일도 그저 평범한 6살 아이로 돌아왔다. 뛰어놀고 장난치고 응석 부리는 아이. 김진사 부부는 행복했다. 하지만 가끔 아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멍하니 있을 때가 있었다. 도련님,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몰라요. 그냥 뭔가 그리운 것 같아요. 무엇이? 모르겠어요. 기억은 안 나는데. 가슴이 아파요. 유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냥 꿈이었을 겁니다. 꿈인가요? 그렇습니다. 나쁜 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밤마다 아이는 알 수 없는 꿈을 꿨다. 높은 건물들, 이상한 수레들, 그리고 누군가를 부르는 목소리. 여보, 돌아와요. 아빠, 보고 싶어요. 아이는 울면서 깼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잊어버렸다. 박첨지는 그날의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어린 도련님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더 기이한 것은 그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다. 도련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마치 늙은 사람의 혼이 들어간 것처럼 미래를 아는 듯한 말들을 했고 역병을 막는 법도 알았다. 하지만 결국 그 혼은 떠났고 원래의 아이가 돌아왔다. 박첨지는 붓을 멈췄다. 나는 의원으로서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생과 사의 경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모호하다는 것.
그는 기록을 접어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였다. 세월이 흘렀다. 아이는 어느덧 16이 됐다. 총명하고 착한 청년으로 자랐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말을 했다. 아버지, 앞으로 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냐? 사람들이 하늘을 날 거예요. 그리고 먼 곳의 사람과 바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될 거고요. 또 그 꿈 이야기냐? 네. 자꾸 그런 꿈을 꿔요.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꿈일 뿐이다. 하지만 아이는 확신했다. 그건 꿈이 아니었다. 어딘가에 언젠가 자신이 실제로 살았던 세상이었다. 기억은 없지만 가슴 깊은 곳에 남아있는 그리움. 아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봤다. 언젠가는 정말로 그런 세상이 올까요? 별들이 반짝였다. 대답은 없었다. 어느 겨울밤, 아이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잠들었다. 꿈을 꿨다. 눈 덮인 거리, 높은 건물들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걸어갔다. 손에는 작은 빛나는 상자를 들고 그중 한 사람이 멈춰섰다. 나이 든 남자였다. 희끗한 머리에 주름진 얼굴. 그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 여기 있어. 잘 지내고 있어. 그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아이 자신의 얼굴이었다. 늙은 자신. 미안해.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서. 하지만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눈물이 흘렀다. 사랑한다. 영원히. 아이는 깼다. 얼굴이 젖어 있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었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흘렀다. 아이는 이제 26 어른이 됐다. 장가를 들고 아이를 낳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때의 일을 이야기했다. 저 양반 어릴 적에 죽었다 살아났다면서? 그래. 그것도 그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었대. 미래에서 왔다고 했다지? 허허, 그게 말이 되나. 그냥 열병 앓다가 헛것을 본 거겠지. 하지만 역병 막은 건 사실이잖아. 그건 우연이었을 거야. 노인들은 술잔을 기울이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한 노파가 말했다. 나는 봤네. 그 아이의 눈을. 뭘? 그때 그 아이 눈에는 정말로 다른 세상이 보였어. 우리가 모르는 세상. 미신이야. 미신이든 뭐든 나는 믿네. 저 양반 안에는 2개의 삶이 있다고. 노인들은 침묵했다. 김도령은 이제 아버지가 됐다. 아이를 안고 있었다. 갓난아기. 너는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아이는 작은 손을 흔들었다. 아빠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몰라도 도령은 아이를 가슴에 안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진짜야. 너도 나도. 아내가 다가왔다. 도령님, 아기 재우셔야지요. 그래야겠소? 도령은 아이를 아내에게 건넸다.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다. 어딘가에서 누군가도 이 달을 보고 있을까? 미래에서, 과거에서. 잘 지내고 있기를.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김진사는 이제 늙었다. 병상에 누워 있었다. 아들이 곁에 앉아 있었다. 도련님, 예, 아버지. 너는 기억하느냐? 무엇을요? 그때 일을.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 그게 나을지도 모르지. 아버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진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는 행복하게 살았느냐? 물론입니다, 아버지. 그럼 됐다. 진사는 눈을 감았다. 내가 누구였든 지금은 내 아들이니까. 아버지? 하지만 진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진사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아들은 오래된 편지 하나를 발견했다. 봉인되어 있었다. 아들에게라고 쓰여 있었다.
아들은 편지를 뜯었다. 내 아들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너에게 말하지 못한 것이 있다. 너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들은 숨이 멎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혼이 너의 몸에 있었다. 그 혼은 미래에서 왔다고 했다. 늙은 사람의 혼이었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 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줬는지, 그리고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아들은 손이 떨렸다. 아들아, 만약 내가 가끔 알 수 없는 꿈을 꾼다면, 만약 내가 가끔 이유 없이 그리워진다면, 그것은 내 안에 남아있는 그 혼의 흔적일 것이다. 두려워 마라.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너는 두 번의 삶을 가진 자이니까.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아들은 한참 동안 편지를 들여다봤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다. 그날 밤, 아들은 꿈을 꿨다. 눈 덮인 거리였다. 높은 건물들, 이상한 수레들, 그리고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늙은 남자, 아들과 똑같이 생긴. 나야. 남자가 말했다. 나? 그래. 아니, 우리. 남자는 미소 지었다. 미안해. 내 몸을 잠시 빌렸었어. 기억나지 않아요. 알아. 그게 나을 거야. 남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나는 돌아가지 못했어. 내 세상으로. 그럼. 떠돌다가 결국 사라졌지. 하지만 괜찮아. 남자는 아들을 봤다. 너 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당신은 누구였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 너처럼.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잘 살아라. 후회 없이. 아들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당신도 편히 쉬세요. 남자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마워. 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게 해줘서. 목소리가 멀어졌다.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남자는 완전히 사라졌다. 아들은 혼자 서 있었다. 눈이 내렸다. 아들은 깼다. 아침이었다. 곁에서 아내가 자고 있었고 아이들이 마루에서 놀고 있었다. 아빠. 아이들이 달려왔다. 아들은 아이들을 안았다. 사랑한다. 우리도요. 아이들은 웃었다. 아들은 창밖을 봤다. 햇살이 따뜻했다. 그래, 이게 진짜야. 지금 이 순간, 이 사랑, 이 삶. 과거가 어땠든 미래가 어떻든 지금은 행복했다. 또 세월이 흘렀다. 아들도 이제 늙었다. 손자들이 무릎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이야기해줘요. 무슨 이야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요. 아들은 웃었다. 글쎄다. 할아버지 어릴 적 이야기는 좀 이상하단다. 어떻게요? 할아버지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헐, 진짜요? 그래. 그리고 그 사이에 이상한 꿈을 많이 꿨어. 어떤 꿈이요? 미래에 대한 꿈. 하늘을 나는 쇠새, 손안에 작은 상자, 그런 것들. 손자들은 눈을 반짝였다. 와, 정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들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마도 언젠가는 저희가 살아있을 때요? 모르지. 하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아들은 손자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희는 할아버지보다 더 멋진 세상을 볼 거야. 어떻게 아세요? 그냥 안단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확신이었다. 기억은 없지만 알고 있었다. 세상은 변한다. 계속. 앞으로. 김도령은 이제 죽어가고 있었다. 70평생을 살고 이제 마지막이었다. 가족들이 곁에 모였다. 아버지. 아들이 손을 잡았다. 괜찮다. 좋은 삶이었어. 도령은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보였다. 늙은 남자.
또 만나는구나.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나야. 우리. 남자는 웃었다. 이번 생은 어땠어? 행복했어요. 그럼 됐어.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이제 쉬자. 함께. 도령은 그 손을 잡았다. 두 혼이 하나가 됐다. 과거와 미래, 늙음과 젊음, 후회와 희망, 모든 것이 섞였다. 그리고 빛이 됐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김도령의 후손들은 번성했다. 마을도 변했다. 한양도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정말로 하늘을 나는 쇠새가 생겼다. 손안의 작은 상자로 사람들이 이야기했다. 김도령이 꿈에서 봤던 그 세상이 현실이 됐다. 어느 날 도령의 후손 중 하나가 오래된 서재를 정리하다가 낡은 기록을 발견했다. 박첨지가 남긴 기록이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 미래를 말했다. 후손은 고개를 갸웃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그 기록 속에는 물을 끓이는 법, 손 씻는 법, 병을 막는 법들이 적혀 있었다. 당시로서는 기적 같은 지식들. 어떻게 알았을까? 후손은 궁금했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그저 오래된 전설로만 남았다. 죽었다 살아난 아이, 미래를 본 아이, 두 개의 혼을 가진 아이, 진짜 끝 다른 세계의 아침, 다른 곳, 다른 시간. 한 늙은 남자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대의 병원이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다. 여보, 괜찮아요? 아내가 손을 잡았다. 응, 이상한 꿈을 꿨어. 무슨 꿈? 조선시대에 사는 꿈. 어린아이가 됐었어. 남자는 웃었다. 너무 생생했어. 진짜 같았어. 꿈일 뿐이에요. 그런가? 남자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풍경, 높은 건물들, 날아가는 비행기. 하지만 그 꿈속에서 나는 행복했어. 여보, 가족이 있었고 사랑받았어. 지금처럼. 남자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고마워. 평생. 무슨 말을 갑자기. 사랑해.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남자는 눈을 감았다. 다음 생에서도. 심장 모니터가 길게 울렸다. 삐. 가족들이 울었다. 하지만 남자는 웃고 있었다. 평온한 얼굴로.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그리고 어딘가에서, 어느 시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첫 울음을 터뜨렸다. 세상이 환하게 빛났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다시, 또다시, 영원히. 대본 끝. 후기. 죽음과 삶의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모호할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도 가끔 알 수 없는 그리움을 느낀 적 없나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 낯익게 느껴지거나 처음 만난 사람이 오래 알던 사람 같거나 그것은 어쩌면 당신 안에 남아있는 또 다른 삶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 삶과 죽음 모든 것이. 그러니 두려워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들이 모여 만들어진 기적입니다. 소중히 하세요. 지금 이 순간을, 곁에 있는 사람들을. 그것이 진짜이니까. 의원 박첨지는 그날 밤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매일 밤 술을 마셔야 겨우 눈을 붙일 수 있었다. 30년 의원 생활에서 한 번도 겪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그것도 사흘이나 지나서. 첨지 어르신, 또 술을 드십니까?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마셔야 잠이 오네. 김진사댁 일이 그리 마음에 걸리십니까? 박첨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잔을 비우고 또 채웠다. 사실 그를 괴롭힌 건 아이가 살아난 것 자체가 아니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이었다. 아이가 보여준 것들, 아이가 말한 것들. 첨지 어르신, 이것 좀 보시겠습니까? 며칠 전
김진사가 급히 그를 불렀을 때였다. 서재로 안내받은 박첨지는 탁자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봤다. 그림이었다. 하지만 본 적 없는 그림들이었다. 높은 탑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다. 그보다 더 높이 나는 쇠로 만든 새 같은 것들. 땅 위에는 수레 같은 것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말도 소도 없이 스스로 움직이는 것처럼 그려져 있었다. 이게 무엇입니까? 도련님이 그린 겁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던가요? 미래라고 했습니다. 박첨지는 그림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다. 선이 정교했다. 6살 아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 아니었다. 그리고 이것도 김진사가 다른 종이를 건넸다. 글씨였다. 한문이었는데 초서체로 능숙하게 쓰여 있었다. 이것은 논어의 한 구절입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도련님이? 네. 제가 보는 앞에서 붓을 들더니 단숨에 써내려갔습니다. 박첨지는 종이를 내려놓았다. 손이 떨렸다. 첨지 어르신. 김진사가 무릎을 꿇었다. 제 아들이 무엇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귀신입니까? 도깨비입니까? 아닙니다. 박첨지는 고개를 저었다. 귀신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습니다. 이건... 그는 말을 멈췄다. 무엇라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한 달이 더 지났다. 마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박서방 댁에서 시작됐다. 온 가족이 열이 나고 토하기 시작했다. 첨지 어르신, 어서 오십시오. 박첨지가 달려갔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약을 써도 차도가 없었다. 이틀 만에 박서방의 어린 딸이 숨을 거뒀다. 그 다음은 최부자 댁이었다. 그 다음은 이씨 집안. 역병은 빠르게 번졌다. 이러다 마을 전체가. 박첨지는 절망했다. 손을 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진사 댁에서는 아무도 병에 걸리지 않았다. 어찌 된 일입니까? 마을 사람들이 물었다. 모르겠소이다. 김진사도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박첨지는 알고 있었다. 며칠 전 김진사 댁을 방문했을 때 본 것을. 하인들이 모두 끓인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수시로 손을 씻고 있었다. 도련님의 분부입니다. 유모가 말했다. 물을 반드시 끓여서 마시고 밥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처음에는 저희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계속 당부하시기에 박첨지는 아이를 찾아갔다. 도련님, 아이는 마루 끝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의원 어르신, 어찌하셨습니까? 무엇을요? 물을 끓이고 손을 씻으면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한참 침묵했다.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머릿속에 그냥 있어요. 아이는 박첨지를 봤다. 이 병은 더러운 물에서 옵니다. 그리고 손을 통해 옮겨가고요. 손을 통해? 네. 그래서 자주 씻어야 합니다. 특히 밥 먹기 전에. 박첨지는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김진사 댁이 멀쩡한 것은 사실이었다.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박첨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물을 끓여 마시시오. 그리고 손을 자주 씻으시오. 처음에는 비웃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게 무슨 소용이람? 의원 양반이 미쳤나? 하지만 김진사 댁이 멀쩡하다는 소문이 퍼지자 하나 둘 따라 하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효과가 있었다. 물을 끓이고 손을 씻기 시작한 집들은 병에 걸리지 않았다. 이미 걸린 사람들도 증세가 나아지기 시작했다. 한 달 뒤 역병은 잠잠해졌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 댁 도련님을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저 아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하늘이 내린 아이인가? 우리를 구하려고 온 거 아닐까?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슬퍼 보였다. 박첨지는 어느 날 저녁
아이 곁에 앉았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아이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저는 이상해요. 무엇이? 사람들을 구해서 기쁜데 동시에 슬퍼요. 아이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왜냐하면 제가 알던 세상에서는 이미 다 아는 거거든요. 무엇을요? 물을 끓이고 손을 씻는 거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아이는 울먹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제가 더 일찍 말했더라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박첨지는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도련님, 이미 많은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들은 그건 도련님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날 밤 박첨지는 다시 술을 마셨다. 이제 그는 확신했다. 저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다른 세상에서 온 혼이 들어가 있다. 그것도 아주 먼 미래에서. 날이 갈수록 아이는 더 많은 것을 알려줬다. 땅을 깊이 파면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물도 끓여서 먹어야 해요. 곡식을 저장할 때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곰팡이가 안 생겨요. 아픈 사람은 다른 사람과 떨어뜨려 놓아야 합니다. 병이 옮으니까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아이의 말대로 하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진사 댁은 점점 더 번성했다.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고 진사는 아들의 말을 전해줬다. 하지만 소문은 양날의 검이었다. 저 아이, 귀신 아니냐? 사람이 어찌 저런 것들을 알 수 있담? 필시 요물이 씌었을 거야.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부적이 걸렸다. 김진사 댁을 향해. 김진사 부인은 견딜 수 없었다. 날이 이러다가 도련님이. 알고 있소? 진사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어찌하겠소? 저 아이는 우리 아들이요. 사람들이 돌을 던질까 두렵습니다. 내가 맞겠소? 하지만 진사도 두려웠다. 정말로 저 아이는 누구일까? 내 아들이 맞을까? 그날 밤 진사는 아이의 방문 밖에서 섰다.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혼잣말이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약속 지키지 못해서.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 아이들아, 아빠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 진사는 가슴이 내려앉았다. 제발 누가 좀 데려가줘. 나를 원래 있던 곳으로. 아이는 울고 있었다. 진사는 문을 열지 못하고 돌아섰다. 복도를 걷는데 눈물이 흘렀다. 저 아이는 여기 있고 싶지 않구나.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싫은 거구나. 하지만 우리는 아이를 보내줄 수 없다. 이틀 뒤 한 스님이 마을에 들어왔다. 백발의 주름진 얼굴.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김진사 댁이 어디요? 마을 사람이 가리켰다. 스님은 천천히 걸어갔다. 김진사가 맞이했다. 어인일로 오셨습니까? 소문을 들었소. 죽었다 살아난 아이가 있다고. 예, 그 아이를 보고 싶소. 진사는 망설였지만 결국 스님을 안으로 들였다. 아이는 마루에 앉아 있었다. 스님과 아이가 서로를 봤다. 한참의 침묵. 그리고 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스님도 보이시는군요. 무엇이? 제가 여기 사람이 아니라는 것.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보인다. 내 몸에는 두 개의 빛이 있구나. 두 개? 하나는 어린아이의 빛. 맑고 순수한. 스님은 눈을 가늘게 떴다. 하지만 또 하나는 늙고 지친 빛. 많은 것을 본 자의 빛.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디로? 제가 있던 곳으로. 스님은 한숨을 쉬었다. 모른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돌려보내겠느냐? 하지만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스님은 염주를 꺼냈다. 내가 여기 온 데에는 이유가 있다. 인연이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인연? 그건 내가 찾아야 한다. 스님은 일어섰다. 혼을 억지로 옮기는 것은 천리에 어긋난다.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깨달아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스님은 문을 나서며 말했다. 그때 비로소 길이 보일 것이다. 스님은 그렇게 떠났다. 아이는 한참을 생각했다. 왜 나는 여기 왔을까? 무엇을 해야 할까?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세월은 흘렀다. 아이는 자랐다. 평범하고 건강하게. 하지만 가끔 아이는 이상한 꿈을 꿨다. 높은 건물들, 하늘을 나는 쇠새들, 그리고 누군가의 목소리.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아이는 깨어나서 눈물을 흘렸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도련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슬픈 꿈이었어요. 하지만 기억이 안 나요. 유모는 아이를 다시 재웠다. 하지만 아이는 알고 있었다. 자기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흐릿하지만 따뜻한 무언가. 10년이 흘렀다. 아이는 이제 16이 됐다.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저 양반은 다르십니다. 어려서부터 남달랐지. 사람들은 그 넉 달의 일을 기억했다. 죽었다 살아났던 일, 이상한 것들을 알았던 일. 하지만 본인은 기억하지 못했다. 아버지, 제가 정말 그랬습니까? 그래. 신기하네요.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진사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궁금했다. 그때 나는 누구였을까? 무엇을 느꼈을까? 20살이 됐을 때 아들은 장가를 들었다.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했다. 첫날 밤 아내가 물었다. 나으리, 혹시 전생을 믿으십니까? 전생? 네. 다시 태어난다는. 아들은 생각했다. 믿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요? 가끔 이상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미 살아본 것 같은.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다. 저도 그래요. 정말? 네. 나으리를 처음 봤을 때 낯설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아마 전생에도 부부였나 봅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이번 생에도 만난 거겠지요. 아들은 아내를 안았다. 그럼 다음 생에도 만납시다. 약속하세요? 약속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을 보냈다. 이듬해 악의 소고 후 1216들이 태어났다. 아버지가 된 것이다. 아이를 안았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다. 이 느낌. 나으리? 아니, 아무것도. 하지만 그는 알았다. 이 감정을 전에도 느꼈다는 것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아이를 보며 행복했던 기억. 잘 자라거라. 아이에게 속삭였다. 아빠가 지켜줄게. 아이는 작은 손을 흔들었다. 세월은 계속 흘렀다. 아들은 이제 30이 됐다. 아이들도 셋이나 됐다. 행복했다. 하지만 가끔 여전히 그 꿈을 꿨다. 미래의 꿈. 그리고 어떤 목소리. 돌아와. 보고 싶어. 어디 있어? 꿈에서 깨면 눈물이 났다. 누가 나를 부르는 걸까? 답은 없었다. 40이 됐다. 아버지 김진사가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 임종을 지키며 아들은 울었다. 진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너는 좋은 아들이었다. 아버지, 가지 마세요. 미안하다. 먼저 가서. 진사는 마지막으로 웃었다. 2번이나 너를 아들로 둬서 행복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진사는 이미 눈을 감았다. 아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2번. 무슨 뜻일까? 진사의 유품을 정리하다 봉인된 편지를 발견했다. 아들에게. 아들은 편지를 열었다. 그리고 읽었다. 죽었다 살아난 일. 다른 혼이 있었던 일. 미래에서 왔다는 일. 모든 것이 적혀 있었다. 이런 일이. 아들은 손이 떨렸다. 그래서 그랬구나. 그 꿈들, 그 느낌들 모두 진짜였구나. 편지 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들아, 두려워 마라. 너는 축복받은 자다. 2개의 혼이 너를 사랑했으니 하나는 내 원래 혼, 또 하나는 미래에서 온 혼. 둘 다 너를 지켰다. 그러니 떳떳이 살아라. 2배로 사랑받은 자답게. 아들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울었다. 이제 이해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날 밤 아들은 마루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고맙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았다. 저를 지켜줘서, 그리고 저 때문에 떠나줘서. 별이 쏟아졌다. 편히 쉬세요. 당신도.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 50이 됐다. 아들은 이제 마을의 어른이 됐다. 사람들이 찾아와 조언을 구했다. 어르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아들은 대답했다. 그런데 가끔 자기도 모르는 지식이 튀어나왔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 정말 그러네요. 사람들은 감탄했다. 아들은 신기했다. 내가 어떻게 알았지? 그리고 깨달았다. 당신이 남긴 거구나. 안에 있는 또 다른 자신, 미래에서 온 자신. 고맙습니다. 마음속으로 말했다. 60이 됐다. 손자들이 태어났다. 할아버지, 그래, 이리 오너라. 손자들을 안았다. 행복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손자가 물었다. 할아버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요? 아들은 한참 생각했다. 다른 곳으로 간단다. 어떤 곳? 더 좋은 곳? 아니면 다시 이 세상으로? 다시요? 그래, 다시 태어나는 거지. 할아버지도요? 아마도. 아들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아버지도 언젠가는. 손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70이 됐다. 몸이 약해졌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간병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 밤, 또 그 꿈을 꿨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선명했다. 높은 건물들 사이 늙은 남자가 서 있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 오래간만이구나.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나야. 우리. 남자는 웃었다. 고생 많았어. 너 덕분에 나도 쉴 수 있었어. 남자는 하늘을 봤다. 이제 진짜 끝이야. 끝? 그래. 너도 곧 올 거야. 어디로? 다음 곳으로. 남자는 손을 내밀었다. 함께 가자. 이제는. 아들은 그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2 혼이 하나가 됐다. 과거와 미래, 늙음과 젊음 모두 녹아들었다. 빛이 됐다. 아들은 눈을 떴다. 아침이었다. 가족들이 곁에 있었다. 아버지. 모두 왔구나. 아들은 웃었다. 고맙다. 모두. 아버지, 무슨 말씀을. 너희 덕분에 행복했어. 아들은 한 명 한 명을 봤다. 사랑한다. 아버지. 그리고 미안하다. 왜요? 먼저 가서. 아들은 눈을 감았다. 평온한 얼굴로 마지막 숨을 내쉬었다. 가족들이 울었다. 하지만 아들은 웃고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다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첫 울음. 세상이 환했다.
새로운 시작, 영원히 이어지는 삶의 순환. 100년이 흘렀다. 그 마을은 변했다. 한양도 변했다. 조선도 변했다. 세상이 변했다. 정말로 하늘을 나는 쇠새가 생겼다. 손안에 작은 상자로 사람들이 말했다. 김도령이 꿈에서 봤던 그 세상, 현실이 됐다. 어느 박물관, 오래된 문서가 전시돼 있었다. 조선 후기 의학 지침서, 물을 끓이는 법, 손을 씻는 법, 병을 막는 법, 작자 미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알았다. 이것을 쓴 사람이 누군지. 죽었다 살아난 아이, 미래를 본 아이, 전설로만 남은 그 아이. 현대, 한 남자가 박물관을 나왔다. 묘한 느낌이 들었다. 왜 이렇게 익숙하지? 저 문서, 처음 보는데 마치 자기가 쓴 것 같은 기분 탓인가?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속삭였다. 맞아, 내가 쓴 거야. 아주 오래전에, 다른 시간에. 남자는 멈춰섰다. 설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그저 느낌만. 그는 다시 걸었다. 하지만 계속 뒤돌아봤다. 박물관을, 저 문서를. 그날 밤, 남자는 꿈을 꿨다. 한옥, 마루, 달빛, 그리고 어떤 목소리. 고맙다. 잘 살아줘서. 다음에 또 보자. 남자는 깼다. 얼굴이 젖어 있었다. 대체 무슨 꿈이었지? 기억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이 따뜻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시간은 흐른다. 삶은 이어진다. 우리는 모두 연결돼 있다. 보이지 않는 끈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로. 그러니 두려워 마라. 너의 삶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인연이 함께한다. 보이지 않아도, 기억하지 못해도 분명히 있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이, 너를 지키는 자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안녕하세요. 예시야기 한줌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